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33번째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의 재앙을,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한 영혼에게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한 가지 재앙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도 좋은데 뭐 그렇게 1년의 과정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보일까? 그런데 그 이유는 영혼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회개하고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틀어서, 그래서 물꼬를 계속적으로 구원으로 움직여 가셔서 십자가에 맞닿고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조차도 바로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특별히 애굽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이나 있었다 그러죠? 저기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척박한 광야에 그곳에서 뺑뺑이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일주일이면 건널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뺑뺑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움직여 가는지를 늘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와 성도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세상이 모두가 잠들고 삼라만상이 잠든 이때에 희희낙낙 대충대충 그래도 신앙생활이 마치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은 불보듯 가속화되어서 더 빨리, 그래서 교회 십자가만 남고 교회 이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날이 불보듯 뻔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서 하나님의 손꽃, 하나님의 의도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내가 깨지나 자빠지나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서 불러서 내가 뭐 하라고 이제 불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르신 것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내 사명의 출발점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 또 구원을 경험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직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으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콜링 컨셔스니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결국은 어떤 일, 어떤 것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그래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고 이런 시어머니 만나서 그것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결국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4번이나 다시 그 백성을 돌려보내겠다.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아니, 그냥 가라.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4번에 번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번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10번은 그냥 바로 스스로가 완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원래 완악했던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다리 몽둥이를 부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막 열심을 베푸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울컥한 게, 그렇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는 알게 되었고, 살아보니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리 우리가 뭐 그냥 조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그래도 남아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뺑뺑이 돌리시다 이곳에 턱 앉혀놓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6월절부터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우리가 29절부터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고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때부터 인생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6월절 이전과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6월절 이후에는 이제 출애굽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6월절을 누가 강조하냐면 이단들이 많이 강조합니다. 나팔절 무슨 절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형네 있죠, 동생네, 그 집도 그러고 저기 또 기쁨이네 집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죠. 이 동네에 보면 또 예수가 뭐 왕이 되었다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이단들 보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을 왜 강조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6월절의 의미를 둔갑시켜서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단들이 다 이 6월절을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이 6월절이 심지어는 저기 뭐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거시기도 있죠. 그분도 뭐라 그래요? 피가림을 하려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산자락 밑에서 요런 호리병에다가 물을 막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막 핏물처럼 막 우리끼리 한 거, 그 8, 90년대 청계산에 가면 입구에서 막 팔아요. 목마르시죠?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뭐 몇 전 주고 사면 그거 몰랐다니까 사람들이. 피가림 사상이 있어요. 거시기 형님 이렇게 이마에 빛이 나고 대머리고 교준 대부분 그러죠. 그분이 뭐 이렇게 피를 쏟아가지고 막 색깔이 누리끼리 한 거 이거 갖다 팔면서 이거 먹으면 시원해요 하는데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피가림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유월절의 어린 양을 대신할 교주인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을 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소위 오늘날 영상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다 교회라는 이름 붙여요. 그래서 뭐 통일교회, 무슨 교회, 다 교회라 그러죠. 교회 아니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자칭 잘못하면 다 막 그냥 구원파부터 여러 가지가 막 난무해서, 제가 우리 만났던 사람 중에도 몇 분은 그거 영상에 들러 빠졌다가,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거지 왜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 자꾸 겁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그 다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를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양이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처음 난 것은, 장자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10번째 이 재앙. 그래서 이것이 임하기 전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방과 인설주에 우리가 뭘 준비하고, 문설주에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바로 10번째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또 무교절과 같은 절기를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어떻게 되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것이 죽을 때가 곧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겨주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줍니다. 2절 보세요. 이달에 여러분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7월이라고 써 놓으세요. 7월, 이달 7월. 그렇게 이 달을 너희에게 날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기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절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7월에 해당한다고요. 그런데 태양력이라고 하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3, 4월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그래서 그가 명령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다시 보세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서 민간에 이렇게 내려오던 그냥 습관대로의 그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을 정점으로 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그래서 첫 달을 이제 첫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1월을 아빗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빗월을 우리가 저기 에스더서에서 본 거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부터는 아빗월 1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요? 니사론을 우리가 아빗월인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식 명칭 절기 이름이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가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니사론에 하게 되는데, 니사론은 1월을 얘기해요. 그해 12번째 달.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12번째 아달월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방을 붙였던 것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6월절을 그냥 첫 달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언제냐면 여호와의 밤에 일어나게 되는데 보세요. 저기 8절 그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밤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밤은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하는 밤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밤. 그게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간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이 6월절을 정점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첫 달로 그렇게 삼아서 이 달을 니산월, 아빗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가면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열흘 12장 3절은 열흘이고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그것을 10일 날 시작해서 14일 전까지 하니까 적어도 4일 정도를 이 어린 양을 간직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하고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얻는 날이 언제냐면 문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되 4절에는 가족의 수가 적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함께해서 염소나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0절이 기록해 놓았죠. 10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왜? 그날 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하루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그 아침이 되면 이 잡았던 어린 양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염소 한 마리를 보통 잡으면 당시 10명 정도가 먹게 되는데 이 10명 정도가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면 이웃과 합쳐서 10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염소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져가면서 취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라는 것이 4절 말씀. 어린 양을 계산하라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잡는데 가족 수가 많으면 2마리를 잡아야 되고 3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숫자를 따져보고 그게 너무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합쳐서 적어도 최소한 10명이 되면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김수경 집사님, 여기에 빵하고 우리가 포도주가 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찬위원이 되면 제가 여러분이 오기 1시간 전에 이 교육을 성찬위원 1년 2년 하는데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애들이 배고프다고 목사님 저 먹을게요 막 이러면 너네 먹어 이거 빵 맛있지 이번 빵 그래가지고 막 먹게 두나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건 신비입니다. 그 안에 신비.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빵을 자르고 막 하질 않아요. 일찍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그리스 정교회를 갔다가 5시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예배학 숙제를 해야 돼가지고 때마침 성탄절에 가서 경험해보고 하라는데 그냥 이렇게 수염이 기신 정교회 주교님이 뭐라고 하면은 뭐 또 주고받고 연도 형식으로 뭐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뭐 아멘 아멘 하면서 뭐 5시간 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시험이 드는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런 작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주교와 함께 부사제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성찬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무엇 하냐고 그 안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먹고 주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도 1시간 전에는 와서 성도들이 오늘 이것을 먹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찬위원들과 기도하면서 하자 해서 성찬식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남으면 1차는 저기 땅에다가 묻거나 보지 않는 데서 저 감춰두었다가 2차는 목회자들이 남아서 그것을 먹거나 이렇게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은 뭐냐면 과하게도 잡지 말고 남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혹 남게 되면 아침까지 그걸 두지 말고 그냥 다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것은 오늘날 성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거기서 보혈이 나오고 그 깨트린 몸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서 미리 맛볼, 천국은 어디예요? 주님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상의 그 잔치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앞당겨서 먹고 마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는 예배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미리 맛보는 예배가 뭐냐면 성찬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 그걸 생각하면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5절 가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청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요즘이면 뭐 이제 큰일 날 얘기죠. 실제 본인들이 예배를 그 캠프파이어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당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죄 고백하고 그런 시간 갔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본인들이 레이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처럼 이건 당신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거고 하면서 비둘기의 발을 꺾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죄를 지은 것이고 머리를 자르고 또 손으로 남의 것을 도적질했고 하면서 하는데, 당시 70년대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재현 때문에 울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순양, 더구나 염소를 잡아서 이 각을 뜨고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나오죠. 9절 끝에 보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내장대로 마서 이렇게 해서 각을 뜬다 그러죠. 레위기에 보면 그걸 다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년 된 수컷이고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흠이 없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의미로서 1년 된 것을 취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가보세요. 말라기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얼마나 미리 아시고 책망하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자, 여러분 말라기 가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4절.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학 강의 때 이미 다 했던 거고요. 또 이거 궁금하시면 또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자 학교. 자, 말라기 1장 4절.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주님은 헐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또 시치미를 떼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10절 가보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이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주님 받으신다 그러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제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잘났다고요.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때가 왔습니다.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벌써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을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 안 드리고. 참, 그죠? 아유, 이거 더 얘기해 승질나지 합니까? 말겠습니다. 말라기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예전에 설교했던 그 특강 중에 성경 깨뚫기 말라기 이재학 목사 치면 아마 뜨면 말라기의 큰 주제 6가지로 제가 말라기를 다 이렇게 통으로 분석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셋째 주에 나눴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얘기하고 6절에 보니까 아비돌 10일에 준비하였다가 그달 14일이 되기 전까지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속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회고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사흘 동안 바로 뭐 불태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라고 자기 성격이 그냥 막 이러기 때문에 까닭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누나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과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윤리의식이 너무 높으니까 딸들도 그래서 남편들이, 매형들이 실수를 하면 그걸 봐주지를 못하는 거야. 웬만하면 남자들이 그런 실수할 수 있겠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아하, 이건 문제구나. 인간적으로 너무 높은 기준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 대속의 이 은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서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라고 정죄하는 종교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만 많이 하는 이 기독교가 무엇이 문제냐면 대신 죽어준다는 이 대속의 의미는 없고 그냥 누가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도 어떻게 했죠? 창은 하나만 내라 그랬죠. 왜요? 구원의 문이라 그랬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 그것만 통과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걸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배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죠. 왜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으로 다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문은 하나.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 세상에 가서 설명해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복음을 다시 그들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번안하는 일은 또 숙제예요. 그래서 언어 사역들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뭐 이렇게 제사문화였던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가장 좋은 집에 제사 때 뭐 닭을 잡는다든지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올려놓잖아요. 그거는 제사 끝난 다음에도 뭐 아버지가 먼저 드시기 전에는 먹지 못하고, 냄새라도 거기에다 뭐 손이라도 댔다가는 아주 부정탄다 그래서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을 단정히 하고 자던 눈을 막 비비고 일어나서 12시 종도 없어요. 대충 뭐 그래도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엎드려라 그러면 세수하고 모여가지고 여세차 항고 졸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강약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돌리고, 그러면 아우 아버지 언제 끝나요 우리는? 그러면 부정 탔다고 처음부터 다시 막 또 돌리고, 네가 또 조상한테 복 못 받는다고 네가 이번엔 술 따르라 그러면 그냥 무릎 꼬뱅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미 그냥 막, 그러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또 이렇게 적고 몇 번 땡땡한 다음에 북어 대가리에 닭 위에 잡채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는 뭐 어려서도 이건 또 복이라는 거, 음복 그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잔 먹고 취해서 그 다음날 학교 못 가고, 또 뭐 정종 막, 또 이웃들이 제사에도 그냥 막 사가지고 와, 남의 제사인데도. 그럼 밤새 이모부 뭐 외삼촌 그러면 또 밤에 제사 지내고 잔치야. 그러면 아버지가 저기 다락에 올려놓은 가시라는 거, 족보 있죠, 또 탁 펼쳐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문공부 장관에 해당하는 예조정랑을 지내시고, 또 할아버지는 연희전문대 교수를 하시고 이북에 붙들려 가시고 뭐 쭉 하면서, 아버지 때 우리가 망했는데 아들아 너가 세워야 돼. 얼마나 짐을 지고, 난 십자가는 그때 그 짐이 내 십자가야. 이거요, 예수 믿고도 정말 주춤주춤하고서 막 가다가도 아버지가 손잡고, 그래도 우리 가문을 다시 세워야지, 네가 세워야지 하면 목회자로 가다가도 돌아와가지고 뒤돌아보고, 집에 아버지 기대도 내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게 왜? 어려서부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뇌를 당해가지고 가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입신양명,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첫 번째, 여러분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야 된다. 불에 구워야 돼. 날 것은 아니에요. 날 것, 삶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방식입니다. 9절에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러죠. 이건 애굽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죠? 무교병은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가 없는, 발효되지 않은 거. 그 의미는 뭐예요? 빨리 주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면 빨리 가나안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효소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트가 이렇게 해서, 우리 빵 만들어 보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 요입당하시면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쓴 나물을 먹으라 하죠. 왜? 쓴 나물은 애굽에서 우리가 고초와 고통을 당했던 때를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이것은 애굽의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이렇게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은 것은 다 불살르라는 것입니다. 낡은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아까 효모, 이스트. 그래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울도 그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완전히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팡이 잡고 또 뭐를 신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대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먹어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자 어떻게 그가 얘기했죠? 저기 보니까 32절 33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구의 얘기에? 바로가 이젠 가라고 손을 완전히 10가지 재앙 다음에 손을 들면서 다 가축도 이제는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축복하고 떠나라고 얘기하고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14장 8절에 가니까 그렇게 보내놓고도 기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 내 눈에 다시 띄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바로가 할 수 없이 보내니까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14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완전히 손들 줄 알았더니 또 죽이러. 그래서 이게 5번째 번복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날 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급히 먹고 신을 신고 손엔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주님의 명령만 기다리면서 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뭘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훈련 받고 여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데 정말 위기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통도 있을 때 먹었던 이 말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이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훈련을 받는 곳이 여기지. 이건 꿈이고 여기 성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기에 목숨 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호각 부르면 거기까지 달려가다가 맞춰야 되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오시면 나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낮과 같은 때에 속히 일하라. 밤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세루교회 오셨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건 다 핑계 변명이에요. 내가 직분이 있고 뭐가 있으면 정확하게 주님 앞에 어느 곳에 가든지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분명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와서 한 달에서 설칠까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 막 하셨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시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하늘 땅 교회에 오셔서 교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부족하지만 지체가 되어서 손과 손을 얹어서 부족함을 오히려 인정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덜 요긴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어디 아프고 병든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서로, 그래서 우리가 또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죄가 있다면 형제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악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는 대신 아파하는 대속의 이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도 울고 열방을 위해서도 우는 것이지, 저 잘못은 저 사람 탓이고 이건 이 사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형제의 잘못, 형제의 아픔, 형제의 눈물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땅 가운데 회복돼야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잘하면 너가 잘한 것, 내가 도와줘서 잘하고 저 사람 못하면 그건 그 사람 탓으로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릴 건데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계기로 달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원력의 출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연합이 유월절입니다.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받은 날이 구약의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만으로도 내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십자가 이 은혜만으로도 내가 오늘 좀 행복하고, 십자가를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짐이 좀 자유해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 십자가 붙들고 정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보이는 그곳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3대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가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교병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엄청 많은 희생제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죠? 누룩이 뭐라 그랬죠?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5장 7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형식 막 갖춰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이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마가복음에 한번 가보실까요? 8장 15절은 마가복음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그냥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에는 무슨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오죠? 그 누룩이 무슨 의미라고요? 죄를 상징하는 죄.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뭘요? 무교병을 먹고 급히 일어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네, 마태복음 16장 6절 맞습니다. 16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또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저작거리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손을 들고 그들이 막 경건한 척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구제하면 막 내가 도와줬어 막 이런 사람 있죠? 저거 내가 사준 거야 저거 막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솔직히 받고도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몰라.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또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인정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점차 이렇게 바뀌고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다 상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했다 하면 그렇게 그냥 다 드러내. 저거 내가. 그래서 여러분은 늘 어떻게 말씀드렸죠?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신앙이 돼야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팔뚝이 이렇게 해다 이런 세상 말이 있죠? 예,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해도 있어도. 저는 참 하늘땅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안에 오시면 다 어떻게 해요? 개척 멤버라 그랬죠? 그래서 막차 타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신데 정말 잘했어요. 수지 맞으시죠? 이게 개척 멤버는 하나님이 상 주시겠죠? 자, 그래서
예, 이제 뭐 이제 20년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예, 10년 안에 오신 분은 다, 왜 그러냐면 손보영 우리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에 10주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20주년 안에 오시면 다 개척 멤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에 삽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아닌 떡을 먹고 삽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래서 심판이 어디부터 오냐? 교회로부터 먼저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여러분 가서 이거 한국교회가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아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정확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은 나쁜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구분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영벌로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인가가 10장인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자, 여러분 말씀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 여러분 16장 너무 중요한데 16장 8절. 제가 뭐 말씀 전하지만 다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시시때때로 잘 표시해서, 자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벌과 영생, 어디 나오나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제가 찾아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 구절에 있으니까 심판 받는다고 해요, 누구나 다. 근데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게,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당하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본보기, 야 믿는 사람도 제대로 안 믿으면 저렇게 심판당하는데 야 믿지 않는 너희 어떤 심판받는지 너희 다 알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샘플로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12절, 오늘 말씀 12장 12절,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다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해요? 밴드에도 올라갔지만 그 당시 애굽의 신에 대하여 파리, 메뚜기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게 연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을 내가 심판을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그게 뭐죠?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넘겨주다라는 의미.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월절,
이 넘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오늘도 뭐 서울 갔다 여기 왔다 아침 새벽에 갔다가 또 점심때쯤에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그러니까 별명이 한국교회 홍길동 이재학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서울에 있다고 전화했는데 1시간 뒤에는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언제 왔냐 그래.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정말 차가 날개를 피고 비행기냐고 묻는 사람, 제가 이렇게 홍길동 아주 뭐 쌩쌩. 그래서 오늘도 탁 하고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 많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함으로 넘겨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넘겨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은혜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열과 폐렴으로 다 죽게 되어서 음압치료센터에 들어갔다 2달 만에 40대인데 나온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패스오버 유월절 넘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 은혜와 그 감동,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 8장으로 얼른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에 이거 아셔야 돼요. 14절 8장 1절 2절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냐. 신명기 8장 1절 2절 여러분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가지 목적이 다 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8장 1절 2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더구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주님이 광야 동안의 이 40년을, 그래서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참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8장 14절에 가보세요.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교만하여 잃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냥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살만해지니까 주를 찾지 않고 그냥 살만해지니까 왜 내가 대학을 가고 왜 내가 직장을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도 이 우리 구원에 관한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은 채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고 막 하나님 아니면 나 죽어요 막 이랬는데 살만해지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저는 십계명 앞에 선언문으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하신 기억한다는, 기억이 뭐죠? 기억이 뭐예요? 예배. 오늘 예배드리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 첫 번째 기억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기억, 기념, 재현, 3가지. 기억, 기념, 재현, 감사.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나도 이와 같이 살겠다고 재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는 게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가 하면 미래의 사건이지만 천상의 그 맛볼 하나님의 그 잔치를 오늘 여기 앞당겨서 미리 맛보는 게 성찬식, 또 하나의 예배의 의미라고요. 자, 그런데 이 기억하라고 계속 그래요. 이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그때를 기억하라. 근데 망각의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뭘 주셨냐? 고난을 주셨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우리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이것만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전서, 후서, 전서.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 381페이지. 381페이지. 예, 이것만 읽고 마치죠, 우리.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을 주었다고요? 고난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갑옷을 입는 것인데, 목적은 첫 번째 뭐냐?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세요. 죄가 뭔데? 죄는 여러분 정확히 아시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회복, 부흥은 뭐라고요?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막 뭐죠? 뭐 신호 어기고 빨간불인데 차가 막 가고, 이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떠났으니까 죄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죠? 고난 왜 주셨다고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죽을 때고 힘들 때는 하나님 그렇게 찾고 막 그랬는데, 그냥 성도들이 얼마나 화석같이 되는지. 뭐 목사들만 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무슨 목회자들이 뭐 썩어서 그랬다고, 옌병. 이제 바로 하세요. 무슨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똑같이 그건 뭐 같이 먹으면서 같이 죽어가면서, 핑계는,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가면 목사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렇다고. 에휴, 그러니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 만들어요. 목회자가 잘못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제가 초심을 잃고 가면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찌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이렇게 갑니까 하고 정중하게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변질되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막 하냐면, 저한테 찌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슬그머니 이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 들으라고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소리로 하기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가 올무를 그냥 스스로 힘든 줄 알면서 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욕대로 살지 않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가 4장 7절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8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다 덮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12절 너희가 불시험 연단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갑옷에 동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성장 못해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차라리 그게 복을 받는 일이라고, 영광을 얻는 거라고요. 자, 15절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시험만 오면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 그렇게 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가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유월절 그 의미를 기억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여러분, 마지막 부탁입니다. 주님이 피를 쏟은 것이 뭐냐면 교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내가 서울대를 가고 뭘 가도 여러분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막 기도해요.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없냐?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걸 몸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빗자루 잡고 금요일에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걸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고난을 스스로 짐지고 함께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애정을 쏟는 그게 없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 중에도 금요일날 일부러 내가 1년이라도 작정하고 내가 이 날은 지키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를 다 막 그냥 난도질하고 뭐 해서 사실은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살과 피를 깨트려 주심을 먹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깨트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먹으면 우리는 겸손하고, 먹으면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은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